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7장 1절서부터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서부터는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1절서부터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성경에 없는 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 지키는데 성경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천주교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전통은 잘 지키는데 교황이 한 말과 교황이 가르친 교리는 잘 지키는데 성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도 구약을 우리가 유대교라고 그래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유대교라. 구약 성경만 믿는 그들을 유대교라. 그런데 이 유대교도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잘못된 그 전통,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또 그 레위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전통, 그것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서 그 예를 간단한 걸 지금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다. 손을 씻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희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그냥 먹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거죠. 너희는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너희들이 꾸짖고 있는데 너희들은 진짜 뭐가 더러우냐 이게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은 더러운 게 없다.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근데 너희는 더럽지 않고 이것은 손을 씻고 먹어도 상관없고 안 씻고 먹어도 상관없는 것인데 너희는 그런 걸 시비를 건다 이거죠. 근데 너희는 진짜로 그런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버렸느냐? 제5계명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다 모세가. 모세가 너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르반이다. 그러면 끝난다는 고르반. 고르반의 뜻은 뭐냐? 내 재산을 하나님께 난 드렸다. 내 모든 것을 난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르반의 뜻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 나오죠. 11절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진짜로 너희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말로만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그러면 내 재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대. 너희는 말로만
드린 거지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고 안 지키고 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공경도 안 하고 했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가지 않고 오히려 핑계대고 있다. 핑계.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악한 생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도 악한 생각. 이게 다 악한 생각이다. 이게요.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매함이 뭐예요? 멍청함.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전통은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 못 지켰으면 회개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고르반이다. 그러면 끝난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그런 우매함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소리를 듣게 됐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십계명은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하나님의 친필로 써서 준 계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준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십계명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만약 그걸 안 지켰을 때 주님이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안 지켰느냐? 바빠서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쁘고 그렇게 살았는지 피곤하게 살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 누구를 막론하고 통하지 않아. 그런 변명은 목사도 안 통해.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말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못 지켜도 10개는 지켜야 된다. 난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데 꼭 필요한 계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제일 문제죠. 주일은 내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했느냐? 돈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포기해야 돼.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4계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야. 너 나를 위해서 지킨 게 뭐가 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여기 11조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다 11조 도둑질 하는 사람. 성경에 써놨거든.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도둑질은 걸려. 간음 안 하는 사람 여기 단 한 명도 없네. 내가 보니까.
마음에 이미 의목을 품었으면 가능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해 놨어. 여기 살인 안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네. 에?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 다 살인했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회개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써놨어. 내가 그거 갖고 몇 주 후에 아마 설교하게 될 거예요. 생명의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써놨어. 그냥 회개가 이게 나쁜 말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는 말이야.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죄 지은 인간들한테는 축복의 말씀이야. 축복의 말씀. 지금 여기 예수님한테 지적을 받는 이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따지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전통만 갖고 따져서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니 다 옳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통 지키지 않고 예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전통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간단한 문제야. 그러면 주님이 야단도 안 하셔. 소리도 안 질러. 권 목사처럼. 그냥 주님은 그냥 그러냐? 네가 깨달았느냐? 됐다. 난 네가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따라오기를 원했다 하고 그냥 받아주셔.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 그죠? 예. 주님이 따지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말씀 듣고 깨달고 고치기만 하면 주님은 따지지도 않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돌이켜. 예수님을 틀렸다고 생각해. 진해가 옳다고 생각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했을 진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전통. 그래서 내가 이 개신교도 보니까 성경보다 전통을 지키는 게 많아.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 줄 수가 없어.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개신교도 많이 엉터리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 괜히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거 지키게 하는구나. 지네는 안 지키면서 성도들한테는 지키게 하는구나. 이런. 그래서 내가 하나씩 그걸 지금 없애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만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전통,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전통을 조심하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전통보다는 성경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하고 유명한 목사가 얘기해도 성경이 아닌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권영구가 얘기해도 듣지 마요. 성경 말씀만 들으면 돼요. 노마 교황청이 전부 교황이 한 말, 최고의 높은 사람이 한 말이 전부 다 교리가 돼가지고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리가 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지키는 거야.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영세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럼 죽기 전에도 가서 영세를 준다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준다니까. 영세만 신부가 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지난번에 물과 성령에 대해서 풀어드렸죠. 그 물로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아무 소용 없는데, 십자가의 피가 아무 소용 없어. 물로 구원받아 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우리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었어.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 구원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난 믿어. 근데 난 죄 없어. 잃어버린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그게 우매함이야. 우매함.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죠. 그건 엉터리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보다는 지금 이런 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줬어요. 나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참 간단해요, 인간이.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겸손했으면 가인도 구원받았어. 겸손했으면 가인한테. 가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어. 가인아, 가인아, 아벨이 어디냐 하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막 화가 올라와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한 대 쳤는데 보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내가 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도 말도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야 나오는 거야. 겸손해야.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겸손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뒤진 거야. 그래서 가인이 저주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야. 겸손했더라면 자기를 깨닫고 나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 난 죽일 놈이에요. 내가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하면서 그에게 다시 의로운 마음을 주었을 텐데 이게 교만하니까 내가 또 아고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니까 저주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겸손만 하면.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져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수르비니 여자의 믿음. 하나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런 거 안 하려고 조심해야 돼. 속임, 거짓이죠. 속임이 거짓, 남을 속이는 거, 음탐, 질투,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꼴, 그 다음 비방하는 것, 남 괜히 흉보고 다니는 거, 그 다음 교만, 우매야 이런 게 내 속에 안 나오도록.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놓고 한 5년 정도 기도하니까 그게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0년 정도 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 몰라, 난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워낙 마음이 깨끗해서 일주일만 기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걸 보면 상당한 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 상당한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했던 것이 한 5년 지나가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그대로 내 마음도 바뀌어져 있고 생활도 이렇게 달라져 있고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10년 정도 되면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병 고치는 은사, 이제 9가지 은사를 막 구했지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한 5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죽으라고 해도 그 열매를 맺으려면
자, 나무를 심으면 몇 년 지나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나무 심으면 그 다음에 따먹는 건 딸기밖에 없어요. 딸기는 나무에 속하는 거요, 채소에 속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니네, 그러니까 딸기는. 그죠? 예. 근데 나무는 심으면 올해 심어서 내년에 열매 맺는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금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한 몇 년 지나면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고, 그죠? 한 10년 지나면 이제 나무가 커져서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산에다가 지금 매실 많이 심어 놨어요. 보니까 몇 년 지났어. 한 3년 지나니까 그게 몇 개씩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나무가 좀 컸어. 좀 더 많이 열리기 시작해. 한 10년 지나면 이제 막 나무가 커져가지고 많이 열리겠죠. 누구든지 가서 따서 잡술 수 있어요. 밤도, 올해는 밤도 따로 안 가셨나 봐. 거기 밤나무도 많은데. 밤 따러 가시려면 추석 전에 가셔야 돼.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따가버리더라고. 밤나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매실 따러 가시고 밤 따러 가셔서 갖다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밤값은 무료, 매실값도 무료. 여러분의 힘만 쓰시면 다 공짜로 드실 수 있어요. 100그루를 심었어요. 100그루 매실을. 자,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바뀌어지지. 기도 안 하고 내가 이거 바꿔야지. 우매함도 없고, 하나님, 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 한 5년 기도하니까 이제 이게 맺혀지기 시작해. 네? 한 10년 지나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막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읽기만 해도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 풍성하게.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의 열매를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레보니게 여인. 이건 설교 많이 했죠? 많이 했어. 두로 지방에 가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이방 여자야. 근데 이방 여자의 믿음이 이스라엘 여자보다도 좋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레보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취급을 당했죠? 계취급을. 왜? 이방 여자한테.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28절에 얘기를 했죠. 그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시험 드는 말이 많아요. 옆에 집사가 얘기하고 또 목사가 얘기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 시험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시험 드는 거지. 교구장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왜 시험 들어? 교구장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리라고 내가 시험 들었어요. 교구장이 내 형편과 입장을 모르고 나한테 그랬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 시험 들어. 이 여자는 그 정도가 아니야. 개 취급당해서. 다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복을 받는 거예요. 교구장이 전도사나 목사님이 가서 그 말을 잘했든 못했든 하여간 의도는 나쁘게 되기를 바라서 얘기를 했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서 얘기했겠지. 형편을 몰라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말이 합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형편을 모르니까. 그런데 마음의 의도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얘기를 했겠지. 또 저주받아라.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망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라고 설교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설교가 자기 마음에 가시로 베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험 들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성장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은 이제 또 멀리 여행을 하시에 두로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병자를 하나 만나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죠. 에바다 열리라 이런 해요. 이것도 참 특이해요. 아니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상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양귀를 이렇게 집어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쳤지 이 말씀. 나는 더러워서 못 받아 이렇게. 내가 여러분 지금 양귀에다 손을 얹고 내가 침을 뱉어서 여러분 혀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죠? 기도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했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분 왜 저러냐? 우리 한국은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서 쓰러진 목사들은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해. 아, 성령이 역사하신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목사들은 저거 잘못됐어. 저거 이단이에요. 다 이렇게 말을 해.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죠? 말씀을 명령만 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귀를 손가락으로 넣고 침을 빼빼서 해에다 발랐다고 그랬어. 어이 더러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신랑 목가에서 소경을 눈뜨게 한 것도 이해가 안 거야. 침을 뱉어서 흙을 반죽했대. 에? 그래갖고 그걸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 아 더러워. 물도 있는데 왜 침으로 하셨어? 어? 기왕이면 물로 가시지. 어? 제자들 물 갖고 다닐 텐데 야 물통 꺼내라. 그래갖고 흙 반죽해가지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침으로 그러셨어?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 못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뭔가 무슨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계셨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말씀으로 명령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뭐가 의도가 있으셨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예수님이 이상해. 그 예수님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도 예수님 지금 어떻게 생각해? 이 모습을 보시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우매하다고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우매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 고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말 더듬고 기먹은 사람이 고쳐지듯이 여러분의 병이 오늘 새벽에 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먹거리도 고쳐주시고 말 더듬이도 고쳐주시고 소견도 고쳐주시니까 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의사가 못 고치는 거 다 고치신 하나님, 내 이 암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고쳤다고 간증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성경을 근거를 대서. 내가 집사람이 막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고 막 이랬을 때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댔어요. 성경 구절 거기다 대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낫고 두 달을 기도해도 안 낫고 그래도 변함없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집사람이 6번 죽을 것을 6번 살렸어요. 6번. 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나는 6번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했던 것을 6번 기도해서 살려놨어요. 지금은 안 해.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 이제 당신이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래. 내가 항상 기도만 해줬더니 나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만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본인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본인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남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성경을 근거해야 돼,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그래야 꼼짝을 못하지.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나는 믿고 한다는데
자꾸 그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봐요. 빨리 펴요. 생각날 때 가르쳐 드려요. 17절 18절 이걸 그대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시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6번 살려줬다니까.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여러분도 성경을 믿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 믿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막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10개도 못 외운다니까. 10개도. 그러니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도 목사님 지난번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나 잊어버렸는데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 지키세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어도 어떻게 지켜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구절 대고 여러분이 막 믿고 주님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구하는데 왜 안 주세요 하고 막 하면 주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옵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